잠언에는 의인과 악인, 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인과 악인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말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악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보면서 지혜롭다, 어리석다, 이런 기준이 단순히 그 사람이 똑똑하나 어리석으냐 그것이 아니고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6절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게으르다는 것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으름하고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조금 다릅니다. 보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다 하는 것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늘 이렇게 미루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는데, 잠언에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종류는 천성적인 게으른 사람들, 그러니까 게으른 자여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오늘 10장 26절의 말씀은 단순히 천성적인 게으름이 아니고 어떤 관계 속에서 게으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요 부린다 하는 것은 그 윗사람, 회사로 말하면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다 게으른 건 아닙니다. 다른 일에는 게을러도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일. 혹시 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 가운데서는 게으르다고 다 게으른 게 아니고 집안 일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면서 자기 외모 꾸미는 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에게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집안 일에는 게으른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 속에서 어떤 직분을 준 사람에게 게으른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천성적으로 자기 일에도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 누군가 내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도 부지런한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입니다. 최악의 사람은 자기 일에도 게으르고 자기가 맡은 일에도 게으른, 이런 사람은 거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좀 차선책은 뭐냐면 내 일에는 좀 게으르더라도 내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 부리는 자는 바로 임명하는 사람, 내 위에 일을 맡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게으른 자는 이의 식초 같다. 이의 식초. 그리고 눈에 연기 같다. 저는 이의 식초를 안 넣어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넣어보신 분 있습니까? 이의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의 식초는 안 넣어보고 이빨 충치가 있는데 그 찬물을 마시거나 얼음 이런 거 먹으면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어떨 땐 너무 고통스러워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눈에 막 연기가 막 들어오면 눈이 막 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에게 게으른 그 사람은 윗사람에게 고통을 준다. 고통. 그 사람만 생각해도 고통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은 내 위에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킬 때 그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일 한다고 맡긴 일을 게을리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 수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더라 되었습니다. 왜 묻어두었겠습니까? 자기 일 바쁜 게 있으니까 자기 일 하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벌써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인이 오니까 이제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1달란트 맡은 사람도 어쩌면 자기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맡긴 자에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일도 잘 해야 되지만 적어도 나에게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일에 부지런하게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시키는데 그 아래 사람 일을 잘하면 승진할 기회 있으면 그 사람부터 시켜주겠죠. 근데 말을 안 듣고 좀 요령만 피우고 이렇게 하면 내 쫓지는 못하고 계속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되면 승진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넣지 않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의 일에도 부지런하지만 나와 관계된 공동체 일이라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 내 일보다 더 부지런한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장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1차적으로 이런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장수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사람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수명이라 할 때는 우리 사람들마다 어떤 생각이냐면은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운명론적인 생각. 내 수명은 정해져 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성경을 봤을 때는 사람의 수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느 정도 연수는 기준이 있지만 오래 살고 일찍 또 죽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은 처음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 때 자동차마다 좀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킬로 이상을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답니다. 그 이상은 못하겠죠.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차를 사실 새로 사서 100만 킬로 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그 정도까지 잘 타기 힘든 것이죠. 어떤 사람은 20만 킬로 타고 완전 고장이 나가 폐차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만 킬로를 타고서도 아직까지 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구입하고 한 달 만에 사고 내가지고 폐차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수명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해진 어느 정도의 수명 기한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수명은 인간이 함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하면 어느 정도는 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기한까지 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한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수명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고, 소돔 고모라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평균적인 수명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니까 그들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때가 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5년 연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조금 더 오래 살게 해주는 것이고, 악을 행하고 자꾸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일찍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 27절 말씀을 26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 수명이라는 것은, 인간의 수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할 때 그 사람의 직장에서 수명은 누구 손에 달려있겠습니까? 그 위에 일을 맡기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오래 데리고 싶고 있으면 오래 데리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윗사람 보기에 부지런한 사람은 더 오래 데리고 싶은 것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일을 할 때 어떤 직장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수명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부지런한가 게으른가, 그것에 따라서 임기가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도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오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 붙어서 오래 사는 거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인정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정말 즐겁게 이 땅에서도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으면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인이 보기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창고를 지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뭐 계속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 너를 데려가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8절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바라는 것.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고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면 이루어지니까 조금 더 또 다른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수록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이 자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이제 더 이상 가지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의인이라고 뭐라는 걸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의인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기도 생활과 연관시켜 본다고 하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되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안 되면 그만 기도가 하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뿐만 아니고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재미가 있고 이러면 자꾸 즐겁고, 해도 실력이 늘지 않으면 그만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그만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응답이 있고 응답이 없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응답이 있기도 하고 응답이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내가 뭐 잘못 구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뭔가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즐거움이 되어야지, 이 소망을 가지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더라.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방향,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산성이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는 산성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다 무너져버린 성이 돼가지고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리고 성처럼 튼튼하게 지었는데 이게 뭐 다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산성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무너지는 멸망이 되겠습니까? 저는 요즘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보면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책이 없어도 여기 보면 이제 PDF로 다 넣어 다닐 수 있거든요. 옛날에 뭐 들고 다녔던 그 책을 여기 다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참 이 핸드폰이 아주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음란물 만들어가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핸드폰이 뭐가 됩니까? 멸망의 도구가 되는 거죠. 멸망의 도구. 자, 이 핸드폰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바로 사용하면 우리에게 산성이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많이 배울수록 그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사용해야 되지,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은 이게 멸망의 도구가 됩니다. 말씀을 왜 주셨는가 본래의 의도를 알고 사용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을 왜곡시키고 오해하면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도 제대로 잘 사용하면 의사의 손에 달리면 뭐가 됩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수술 역할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강도의 손에 달려서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돼요. 흉기.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 말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흉기로 사용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는 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0절.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이것도 이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26절에는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어떤 사람이 일을 시켰을 때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계속 그곳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켜도 일을 잘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고 이러면 눈에 연기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30절은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인지 아니면 배척하고 싶은 사람인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한 곳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은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자꾸만 쫓겨나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동생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그 피가 내게 호소를 하고 있다. 호소. 땅이 너를 내치리라. 그러니까 너는 이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윗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내 동료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직장에도 보면 어떤 사람 들어갔다가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오는 건 모르는데 적응하지 못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면은 자꾸만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직업 때문에 이사를 해서 옮기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한 지역에 있으면서 이 교회 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딴 교회 가고 자꾸 옮겨 다니는 것은, 그것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들이 한 곳에 못 있냐 보면 오늘 31절, 32절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하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도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그건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냐 어리석은 말이 나오냐.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말하는 사람은 있기가 싫습니다. 근데 그 지혜로운 말은 뭐겠습니까?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이 기뻐하겠구나,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겠구나. 요게 아는 눈치가 눈치.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그런 눈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될 때인지 안 해야 될지, 이 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없이 자꾸 막 말을 뱉어내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다 싫어합니다. 보통 이제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이번에 갈 때 누구를 꼭 데려가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말 한마디도 재밌게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행 갈 때 누가 간다고 하면은 나는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면 분위기를 다 망치거든요.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 분위기를 다 망치는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인지 싫어하는 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그 사람은 같이 있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도 자꾸 사람을 따돌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못 견디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직장도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이사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그 공동체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을 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좀 기뻐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꼭 있어야 된다, 놀러 갈 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 중에 우리 성도들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남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저 사람 가면 난 안 간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건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도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머물지 못하고 자꾸만 튕겨나가죠. 배척당해서 자꾸 옮겨 다니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 이 게으름은 자기 자신에게 게으른 자가 아니고 내 위에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그랬습니다. 비록 자기 일에는 좀 게으를지라도 내 위에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인정받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 일은 잘하는데 부지런한데 일을 시키는 자에게 게으른 자로 그렇게 평가받으면 이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한다. 장수. 이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나를 부지런함을 보면 이 사람 어떻게든지 더 오래 데리고 싶어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게으르면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하면 하나님 오래 살도록,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자꾸 악을 행하면 우리의 수명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고 악인의 소망은 패망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바라는 것이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내 구하는 기도가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좀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아, 사람이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런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 보면 평일날인데 교인들이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아, 이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분들이구나. 우리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기도의 맛을 알게 되고 자꾸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사용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산성이 되지만 말씀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왜곡하면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의 삶은 한 곳에 계속 정착할 수 있지만 악인의 삶은
떠돌아다니는 이런 삶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 생활할 때도 웬만하면 한 곳에 좀 오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좋은 것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자꾸 우리가 옮겨 다닌다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내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내 동료들에게 자꾸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입에 지혜가 있습니다. 입술에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자꾸 같이 있고 싶어 하지만 자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 같이 있기 싫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도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이사 가길 원해도 교회 다니는 지도원교회 성도들만큼은 이사를 가지 않고 꼭 이 마을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